제가 어릴 적에 교회 학교 선생님께 들었던 설교 중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니노라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그만 돌아가신 거죠.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집에 왔을 때에는 어린 니노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름도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니노가 용기를 내서 아저씨께 얘기하는 거죠. 아저씨, 제가 지금은 비록 어리고 돈도 못 벌지만 제가 반드시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가 아저씨께 진 빚을 다 갚을게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감격을 한 거예요. 어린 니노를 보면서, 야, 어린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아저씨 마음이 감동이 된다. 됐다.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선생님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중요하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요즘처럼 복잡해지고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진 시대에는 에이 무슨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겠어. 우리가 지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그 원인을 따져보면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남을 시기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걸까요? 남이 부럽기는 하고 질투심이 나기는 하는데 막상 부럽고 질투심을 표현하려고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거래요.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질투하고 부러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하는 행동이 남에 대한 험담, 악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칫 동족 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가로앉히는 기드온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이 잘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중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입술로 분쟁도 멈추게 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중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 기원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로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는데 이 그두라라는 여인이 낳은 넷째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그가 곧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그두라가 낳은 다른 아들들을 다 너희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저 동쪽으로 가서 살아. 동쪽으로 다 보내죠. 그로 인해서 미디안과 그의 후손들도 사해바다 남동쪽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 모세 시대에는 이 시나이 반도 남부와 동부에도 넓게 퍼져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감독관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하여서 정착했을 때 얻게 된 아내 십보라도 미디안 사람이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는 백성들의 재판에 지친 모세를 위해서 10부장을 세우게 50부장, 100부장을 세우게 이런 지혜로운 제도를 제안해 주기도 했던 거죠. 이처럼 미디안 사람들은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는 이 미디안이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는 악행을 저지르게도 하죠.
그리고 뒤에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해서 약탈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그들과 맞서게 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미디안 군대가 이 사해바다 남동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쭉 올라와서 진을 친 이 모레네산 골짜기는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북쪽에 있는 이사갈 지파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이사갈 지파를 제외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병력을 요청해요. 아마 이사갈 지파는 이미 미디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거나 한거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급히 모여든 3만 2천 명의 사람들 중에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단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사실 3만 2천 명도 13만 5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13만 5천 대 3만 2천도 니들이 싸워서 이겼을 경우에 야, 우리 3만 2천이 지혜로워서 용맹스러워서 이긴 거야.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아예 3만 2천 명도 많아, 다 돌려보내, 300명만 데리고 나가.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야, 우리가 용맹스러워서 이긴 거야, 이 말은 절대 못할 거야. 그리고 어떤 말을 할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오직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300명의 용사들이 한 행동도 그렇습니다. 직접 미디안 13만 5천 대군 속으로 들어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칼로 물리친 게 아닙니다. 그저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안에 감추어두었던 횃불을 흔들면서 요란을 떤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미디안의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해바다 남동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 바로 아래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면 그 에브라임 땅을 통과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그 길목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떨어진 이삭 그냥 쉽게 줍듯이 쓰러뜨려 버렸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망치던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그들의 머리를 들고 와서 기드온에게 따지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승리자인 기드온을 찾아와서 너 왜 미디안과 싸울 때 애초에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 무시한 거야?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앞서서 지도를 갖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에브라임 지파 위에 있는 므낫세 지파 위에 이사갈 지파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할 경황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혁혁하게 공을 세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구나 같은 요셉의 후예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서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버지 요셉에게서 난 지파이기 때문에 경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우니까 그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딴지를 걸고 나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절대로 잘못된 행위겠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세우지 못한 게 불만이었지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전쟁으로 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300만 남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대단하게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그 300이라는 숫자도 지워버려. 그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기드온의 300용사, 예수님의 12제자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인간의 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게 300명이야. 내가 이 방어선을 지키는 무슨 페르시아하고 전쟁할 때 그런 300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은 다 지워지고 숫자는 다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의 이름은 떨치지 못하게 기드온 너만 나가서 전쟁의 영웅이 된 거야? 이렇게 따지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신앙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굉장히 애국심이 있어서 야, 나라에 문제가 터졌는데 왜 우리는 뺐어? 이렇게 나섰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요셉의 자손으로서 므낫세 지파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잃은 데서 오는 그릇된 경쟁의식의 표출입니다. 여러분, 물론 경쟁의식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경쟁의식이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의식은 좋은 의미에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고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선조시대에 오성과 한음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죠. 두 친구가 서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경쟁하면서 결국 다 정승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선의의 경쟁의식은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신학생 때 그런 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찬양할 때 특히 하나님 이 자리에 100명이 찬양하면 제가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1000명이 찬양을 드려도 그 중에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찬양 인도자는 음은 틀리면 안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진심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남하고 경쟁하고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쟁의식이 여러분 다 아름다운 결과 초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의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을 때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복보다 갑절의 복을 주겠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의 머릿속에 평소에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여자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천사님, 저에게 주실 복의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복은 한쪽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는 두 눈 다 잃어버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기껏 복을 주겠다고 구하라고 했더니 선하게 쓰기보다는 악한 데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근데 신기한 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농사를 져서 부자가 됐다고 하면 별로 질투가 안 난대요. 근데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잘 나가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병철 뭐 이런 회장님들을 질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가만히 보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을 은근히 질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의 그 행동이 어리석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감정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감정,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따지고자 하는 이 마음, 이런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분노에 쩔어서 질투심에 쩔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말하고 있다고요. 이웃의 기쁨과 행복이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은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억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들과 다투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오히려 그들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줍니다. 2절과 3절 전반부까지를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란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둔 추수 때 마지막 포도라는 뜻으로 일종의 찌꺼기. 여러분, 좋은 것을 먼저 따잖아요. 남은 거 뭐 바닥에 떨어진 거, 벌레 먹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주워 모아가지고 거름으로 쓰든지 줍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미해요. 너희들이 끈물포도. 반면에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라는 말은 기드온의 집안인 아비에셀에서 맨 처음 좋게 수확한 포도라는 뜻으로 기드온 자신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서 야, 너희가 거둔 찌꺼기들이 우리가 제때 거둔 수확물보다 뛰어난데 왜 화를 내? 너희들이 최고야. 그래서 공동 번역본을 보면요,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번에 내가 한 일을 여러분이 한 일과 어찌 비기겠습니까? 에브라임의 준 이삭이 아비에젤의 수확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비유를 해가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이런 비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지나치게 겸양을 떠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한 일이 뭐예요? 언덕 위에서 그냥 항아리 깨트리고 소리 지른 거예요. 마치 포도의 본수확처럼 진을 형성하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교란시킨 건 사실이지만 에브라임 족속이 흩어지는 미디안 군대를 치고 우두머리까지 죽인 것은 마치 수확 후에 떨어진 포도알을 줍는 것에 비유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더 전쟁의 성과로 따지면은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조건 당신이 최고입니다 높이는 거는 아첨이 됩니다. 그가 잘한 것을 정확히 짚어줄 때 상대도 수긍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칭찬이 된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교육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아이가 뭘 잘했는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들의 수확물보다 에브라임의 찌꺼기가 더 낫다는 비유를 덧붙임으로써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워주는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드온의 칭찬을 듣고 한껏 어깨가 올라간 에브라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무의미한 싸움을 피하게 만듭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공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내분을 방지했던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평화의 사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나는 사실만 말해. 여러분, 그 맞는 말이 항상 옳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2장을 보면 오늘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길르앗 출신의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시비를 걸고 나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깐족깐족이 시비 거는 게 특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다 기드온처럼 받아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사사기 8장을 봤는데 같은 뿌리에서 나온 기드온에게는 그래도 점잖게 항의했는데 천한 기생 출신이었던 입다에게는 네가 우리를 무시해 너의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이 험악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요, 기드온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전면전을 벌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무려 4만 2천 명이나 죽고 맙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처음 입성하잖아요. 그때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군대 수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3만 2,50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보면 이 입다에게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에브라임 지파의 군대가 전멸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극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사사건건 남을 질투하고 회방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기가 어디에 있든지 입다가 죽인 대상이 그들의 종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입다가 얼마나 잔인하게 에브라임 사람을 죽였냐 하면 일어난 전투에서 죽인 사람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을 나루터에서 딱 막아놓고, 우리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발음 있잖아요. 발음. 나의 생활, 나의 생활. 이 발음이 안 됩니다. 쉬볼렛 해봐. 쉬볼렛. 이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 발음이 이렇게 되거든요. 발음 못하는 사람을 나루터에서 다 죽여버려요. 이 분노로 인한 나를 무시해? 입다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승리에도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의 본질을 입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혈기 때문에. 흔히 부부싸움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칼로 물베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깎아내면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알아야 해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1%도 안 되는 특정 교단 사람들 중 일부입니다.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감리교를 가리켜서 서슴없이 이단이라고 공격해요. 무지한 걸 떠나서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싸움의 대상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끼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좌충우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서 기드온이 입다와 다투지 않은 비결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억지 주장을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상대를 칭찬하고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승리의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논쟁에 이기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평화의 사도가 되려면 싸움의 대상이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드온 같은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입다처럼 나를 화나게 한다고 좌충우돌하면서 아무나 때려잡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와 관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는 관용에 대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관용을 베풀려면 나이가 들면 된다. 왜냐하면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예전에 했던 잘못들과 똑같기 때문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죠. 젊은 시절에는 매의 눈으로 남의 잘못을 사사건건 지적하고 지켜보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너그러워지는 것을 보면 괴테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져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나이가 들거나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경험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가 있다고요. 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이미 온 몸으로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로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며 사는 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마치며 내가 올 한 해 동안 기드온처럼 화해의 손을 내밀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입다처럼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에게 똑같이 되갚아주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되려면 내 주위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 까닭없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해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평화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빚을 갚습니다. 비난과 분열의 말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말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